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울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시 다윗의 시가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직업은 목동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무엘 그리고 시편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목동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다윗이 그 당시 공동체 제사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그 목동의 자리에서 이탈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소외된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왕이 됐네, 흔히 하는 시쳇말로 팔자 고쳤네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성 안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굉장한 은혜일 수밖에 없죠. 다윗의 감격은 이제 여기에 있어요. 그런 목동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시는데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을 그 나이는 약 1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몇 살에 왕위에 올랐느냐? 30세 올랐다고 성경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15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닌 삶을 산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명수배자예요. 왜요? 왕이 지명수배를 내렸으니까 아마 피할 데가 없었을걸요. 그의 정신, 마음,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 2, 3년 굴리다가 왕에 세우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동의 시선과 왕의 시선은 다릅니다. 목동은 자기에게 맡겨진 수백 마리의 양떼 가축만 돌보면 되지만 왕은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직업이죠. 그러니 시야와 시선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단이 길 수밖에요. 목동의 시선에서 왕의 시선으로, 목동의 마음에서 왕의 마음으로, 목동의 안목에서 왕의 안목으로 넓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합니다라고 한 번에 돼요? 되지 않습니다. 긴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동의와 허가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드디어 30세에 왕에 오르게 하시고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및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원래 내재되어 있던 사람마다 독특하게 풍기는 향과 냄새가 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기질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로 믿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난 이후에는 그의 인생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느냐?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바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를 보게 하세요. 제가 시편 139편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모른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 때로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때로는 교만한 모습, 때로는 음란한 모습, 때로는 처연한 모습, 때로는 처참한 모습, 때로는 불쌍한 모습. 아, 내 진짜 모습이 이거였구나. 그래야 그 다음에 진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목욕하기 싫어하고 목욕하기 전에 옷 벗는 과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나만의 은밀한, 심지어 나도 내가 모르는 나의 취약과 연약점 그리고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시죠.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욕하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보혈로 닦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왕관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원하는 소원이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밟았고 지금도 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으며 한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 학자들은 요 141편을 사울 왕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시면 속히 그래요. 속히 급하다. 그죠?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되게 진솔하고 단순한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위급과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응급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의 앞문을 열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2절 분향함이란 말은 상번제를 이야기하는데 성막 혹은 성전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향함, 저녁 제사, 그 다음에 손, 이 모든 것들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쉴까 두렵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해도 기도 안 하지만 너무 힘들어도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를 가장 먼저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를 속히 도와주시는데 첫째, 하나님 저 기도를 놓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너무 귀하게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초대교회 교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속사도 교부, 뭐 기원전 1년부터 500년까지를 보통 그 기간으로 보는데, 그 기간에 있었던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은 그들의 인생 말년에 기도 대신 시편을 읽고 다녔대요. 왜요? 시편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안 될 때는 여러분 시편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왜? 시편이 곧 나의 기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많은 분들은 안 해라고 하지만 이 시편이 곧 기도거든요. 자기의 상황에 맞는 이 시편을 찾아서 그냥 읽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는 시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도 기도하기가 어렵고, 너무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데, 아마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주님, 속히 저를 좀 도와주시는데 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정말 저 많이 겪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가 꺾이나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때, 잡힐 듯 했던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좀처럼 내 손 아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놓게 되는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할 때 이렇게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너 있잖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의 향연을 오늘도 듣고 계시고, 계시록엔 뭐라 그래요? 다른 성경은 이 흠향 들어보셨나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입니까? 그냥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향연과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그만큼 지금 본인이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해가 혹시 되세요? 화가 너무 나죠. 그죠? 쫓기고 사람이 궁핍한 상황에 쫓기다 보면 이게 입이 근질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기억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할 때 이 욕설과 비방과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의 입술, 차가운 시선을 누구에게 옮겨가지 않게 하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기도와 입술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입술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한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입술과 기도의 양과 질은 늘 비례합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입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언어 습관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요 작은 게 우리의 온몸을 사른다라는 표현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누군가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입술은 어디서 나오나요?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 그런데 주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째, 간음이요, 음란이요, 시기요, 분열이요,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입술, 기도는 트라이앵글을 이룹니다. 좋은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요.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반복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마음, 말,
이 세 가지는 항상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의 삶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있다. 첫째는 말이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시선이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계속 끊어진다면 아직도 토해내야 할 내 마음에 찢기가 있는 것이다. 저도 참 많이 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잘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그래, 나빠, 내 한켠에 이렇게 움막을 짓더라고요. 안 돼. 목사니까 말은 못 내뱉어요.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그 움막을 하나씩 깨뜨리세요. 너도 이 안에 있지 않았냐. 근데 내가 움막을 깨고 너를 불렀는데 왜 너는 그 자리에 집을 짓고 누군가를 그 안에 가다 놓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마음껏 토해내는 기도, 그리고 그 마음, 그와 연결되는 입술, 요 세 가지는 어떻게 된다? 연동됩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봐서 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욕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에게 마음껏 때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시고 제 입술 지켜주셔서 하나님 쓸데없는 일에 저의 정력과 마음을 소모하거나 소비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는 참 이 말씀에 사실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참 날카롭고 무섭게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저도 모르게 저의 한편에서 불쑥 나오는 경우를 볼 때 얼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토해내는 기도다. 토하는 기도, 토설하는 기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5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누군가가, 그것이 리더십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리더일 수도 있고 지체일 수도 있는데,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 어린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달게 받아들여요? 풍성한 사람, 넉넉한 사람이요, 여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권면이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이런 얘기에도 상처받을 것 같고 저에게도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은 잔소리의 연속이에요. 성경이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많은가요? 거슬리는 말씀이 많은가요? 거슬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누군가의 정당한 권면에 발끈발끈 계속 거리신다면, 제가 자주 사람한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고난이요. 그럴 때 왜 이야기를 하지? 내 안에 혹시 이렇게 살펴볼 게 있나? 어제도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 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만해, 나 저거 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할 뻔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요 설교 준비를 하고 막 갔거든요. 저도 비슷하지요? 잘난 체하지만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되게 힘드세요? 기도를 놓고 싶으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그것이 내 혀를 지키고 무엇을 지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면 악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4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끌린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보지는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은 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돼서 올라갑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땅에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소중히 맡고 듣고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